교통사고로 보조다리를 하게 된 딸을 혼자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도 보조다리를 짚고 다녔던 아빠의 이야기를 우리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정을 잘 몰랐던 딸은 죽고 싶을 만큼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정상인인 엄마가 자기를 위로할 때보다 자신과 처지가 같은 아빠가 위로해 줄 때 훨씬 더 위로를 얻곤 했었습니다. 그러한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빠였기에 수년 동안 함께 보조다리를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겹쳐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겹치는 부활절 6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죄에 상한 사람을 위해 스스로 땅에 내려와 몸을 상하신 하나님과 자식의 아픔을 자기 가슴에 묻고 같은 아픔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 그 동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점에서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칼릴 지브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두드려 벌거벗게 하는 것, 사랑은 그대들을 채로 쳐 쓸모없는 껍질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사랑은 그대들을 갈아 순백으로 만드는 것, 사랑은 그대들을 유연해질 때까지 반죽하고 그런 뒤 신의 거룩한 향연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도록 성스러운 자기의 불꽃 위에 올려놓는 것, 사랑은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관한 이 성찰을 접하면서 사랑이란 결코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프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한 성장통을 함께 겪으며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질 거룩한 빵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화되었고 모든 시대에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통해서 조금도 빛이 바래지 않고 계승되어 왔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의 빛 아래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요,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우리의 가슴을 아주 짠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에 복음 이야기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더욱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보았듯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는 오랜 옛적에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그러나 들포도를 맺어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그 포도나무를 예수님 자신이 자처하셨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 당신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를 일컬어 가지라고 부르시면서 당신 안에서 함께 참 포도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당신 안에 결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께 일치된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숙성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다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수액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도 있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사랑으로 온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 안에서 사는 방법도 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사실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아주 못 받아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깃들고 탄생하는 자리,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모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눈으로 보면 세상이나 사람을 이해 못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모성은 어떤 흉악한 존재까지 다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병약한 어린 아들을요 1년 8개월 동안 간호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먹지 못하면 같이 못 먹는데요. 그리고 아이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면 같이 잠을 못 자면서 그 아이를 간호했다고 합니다. 정성껏 간호하고 그리고 함께 아파한 그 엄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결국은 데려가시고요, 그 아픔에 그 엄마는 영양실조로 쓰러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아픈 심정,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심정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아이를 잃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란 까닭에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 짐작이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이 찢겨나가고 피를 다 쏟아준 마치 모성애와 같은 그 사랑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독한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계명이라도요 표면적으로만 기억하거나 지키려 든다면 그것은 신앙일 수도 사랑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사랑의 수액을 전해받은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포도 재배자가 아니에요.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내고 포도 열매를 따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예요. 우리가 맺을 열매는 교인 수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재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줄기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거룩해진 당신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혹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을 가만히 응시해 보면요, 애쓰면서 사랑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게 더 편해요. 훨씬 쉬워요. 그렇잖아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보면 돼요.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요, 노력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면요, 부담스러워 하세요. 굳이 사랑하는 노력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본문 1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내면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자꾸요, 내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해요. 내 마음을 부지런히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언제 기뻐했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옛말에 무감어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거울로 삼던 옛사람이 쓰던 경구인데, 물에다 얼굴을 비추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물이나 거울에 비치는 외피만으로, 외면만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뭐예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야,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거울 볼 때마다 그래요. 참 생기기 참 못생겼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어인 해야 돼요. 감어인.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생기긴 못생겼어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좋아하니까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내 모습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 부쳤는지 내 얼굴과 내면에서 온화함과 웃음이 다 사라지고 굳어진 얼굴에 분노마저 드리워진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얼굴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보는 얼굴이 하나님이 보시는 내 얼굴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 얼굴의 옛말이 뭐예요? 얼꼴이잖아요, 그죠? 얼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 얼이 담긴 모양이란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꼴이 얼굴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내 얼굴이고요, 그게 진정한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얼굴, 그것이 바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만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있게 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 웃음이 가득 찬 내 얼굴, 그 얼굴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얼굴입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때, 우리 마음이 천근의 무게로 나를 짓누를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뭐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요 별 감흥이 없죠. 뭐 시도 때듯이 듣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합니까? 우리 어저께 우리 이대영 형제님과 오은영 자매님 결혼했잖아요. 아주 둘이 앞에 서 있는데요, 둘 다 싱글벙글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 못 하세요? 아니,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그저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얼마나 그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신지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내면에 계셔서 기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 때문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이 설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목소리까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전화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스윗해요. 그냥 사탕이 굴러가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은 지금 다 모르시겠지만 특별히요, 손자를 바라보는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요, 저 빨리 할아버지 되고 싶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김직원 장로님 다혜를 보면요, 막 얼굴이요, 막 저런 천사의 얼굴이 없어. 너무너무 행복해가 어쩔 줄 몰라서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의 BC와 AD는 다혜이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일 여러분을 찾아올 사람을 위해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기다려져서요 안달하게 될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 엄마를 위해서 선물을 샀는데 그걸 빨리 주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화해의 악수를 준비해 보십시오. 왠지 모를 기다림이 생겨나고 마음이 평화롭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 없이 살아가는 노숙자를 위해 빵 한 봉지 사서 가슴에 품어보십시오. 매일 삶의 거리에서 만나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서 가슴에 안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 그보다 더 설레겠습니까?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냥 날아가요. 그 설렘이 바로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이때 생깁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같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벗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벗은 마음만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도 서로 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죄에 상한 사람을 위해 스스로 땅에 내려와 몸을 상하신 하나님과 자식의 아픔을 자기 가슴에 묻고 같은 아픔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게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고 내 사랑이 너희 사랑이 될 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들로서 같은 세상으로 세상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고, 주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같고, 주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같고, 주님의 열매와 내 열매가 같을 때 주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지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친구로 이 삶을, 이 세상의 삶을 행복하게, 또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